오늘은 예수님의 종말 심판 예언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의 종말 심판 예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앞에 첫 번째 심판 예언 말씀은 신자의 심판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관계없이 준비된 사람은 항상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복음과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란트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의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명을 줬다는 것이죠. 이 달란트가 바로 돈의 화폐 단위인데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 사명을 너는 얼마나 감당을 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복도 받지만 잘못하면 멸망도 당한다. 사명은 무조건 그냥 받고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산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뜻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14절 15절에 보면 재능대로 사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하게 이 재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제 주인은 누구고 종은 누구고 재능은 무엇이냐? 이제 이걸 풀어야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말씀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하는 뜻이고,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는 것은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내가 세운 교회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은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교회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지키는 신자들을 준비해놔라. 이것이 바로 종들, 사명자들에게 맡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의 종이 나오는데 각각 달란트가 달라요. 그 기준이 뭐냐면 재능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럼 이 재능이 뭘까? 이 한자로는 제주 제자에 능할 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의 그 자질이 아주 재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원어를 보면 조금 달라요. 원어는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이 디나미스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맡기고 올라가실 때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곧 권능인데 우리의 믿음만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람은 말하자면 권능이 큰 거예요. 내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그만큼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자 하는 믿음만 있을 뿐인데 그 믿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권능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임하면 그 확신이 충성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권능이 그만큼 확신하는 만큼 더 강해지고 그 권능이 충성하는 만큼 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이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양이 아니고 믿음의 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내 삶의 전체를 쏟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화폐 단위라고 그랬는데, 이 달란트 그러면 이 금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이 동전의 그 양을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 한 달란트는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면 6천일을 일한 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6천일 동안 모은 돈이니까, 그렇게 되면 한 달란트가 적어도 이제 6억이 되는 거예요. 6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되고 6천 데나리온을 우리가 10만 원씩 따지면 6억이 돼요. 5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30억 받은 거예요. 자본금을 30억 받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그만큼 더 크게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16, 17,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가 여기 나오는데, 착하고 충성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결과가 온다는 건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 여기 19절에 그랬어요. 결산. 이 결산이라는 이제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슈나이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쉰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와 아이로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함께 아이로라는 게 일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들어올리는 일을 하는 거래요. 들어올린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하고 같이 들어올리는 것이 어때요?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받들라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거는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받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산을 하실 때 뭘 보냐면, 너는 얼마나 받들었냐, 너는 얼마나 협력했냐, 이거 보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그만큼 낮추고 서로 힘을 합해서 얼마나 들어올렸냐, 얼마나 높였냐. 뭘 높였겠어요? 주의 뜻을, 주의 명령을, 주의 사명을 얼마나 너는 올렸냐 이거예요. 함께.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일개인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전체 책임을 평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한 일, 그걸 보고 여기 장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돈을 왜 줬겠어요? 사업하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권능을 주셨겠어요? 그 권능 가지고 영적 사업하라고.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이 주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복음으로 지켜라. 그 일을 얼만큼 했느냐. 그게 장사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 장사라는 말은 엘가 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엘가 조마이라는 말은 공력을 쌓는다는 뜻이에요. 공력을 쌓는다. 그러니까 일을 한 만큼 공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화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계속 구원해서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민족이 복음화가 되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게 공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 사업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 쌓는 거예요. 일꾼이 노력하는 만큼 이 공력이 쌓여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10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2달란트 남겼대요. 그럼 이 공력의 양으로 보면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장사를 훨씬 잘한 거잖아요. 5달란트나 모았으니까 그 공력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은 평가가 어땠냐면 공력의 양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력의 질로만 봤다는 거예요. 5달란트 가졌는데 5달란트 더 가지면 막 10달란트나 쌓였잖아요. 10배.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2달란트 남겼으니까 4배. 10배로 쌓인 거하고 4배로 쌓인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도 2배, 너도 2배.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똑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받은 늘린 사람이나 2달란트 늘린 사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권능이 많고 적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권능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느냐.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의 단어가 참 중요해요. 잘하였도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일해놓고 아우 잘했습니다 하면 기분 좋잖아요. 주인의 뜻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유라고 그래요. 유. 예, 유라는 단어는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앙겔리온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굿 뉴스. 이 앞에 굿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아주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착하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열심히 일한 일꾼에게 참 너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구나라고 말했을까? 이 착하다라는 말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너는 참 선하구나 그 말이에요. 선은 뭐예요? 남에게 잘해주는 게 선이에요. 남에게 잘해주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하는 거 내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멸망할 사람인데 살려놓는 거거든.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드는 거거든. 내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역은 남을 아주 선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놓고 내가 그 덕분에 그냥 엄청난 거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일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선하게 저 사람들을 돕겠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바로 피스티스, 믿음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충성으로까지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우리 일꾼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인이 굿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최선의 그것을 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아주 올인할 때까지 너는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땅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땅에 주신 이 사명은 너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뿐이다. 내가 진짜로 내 나라에서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신뢰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걸 주겠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대폭 신뢰하시겠다는,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신뢰를 받았는지.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 이게 오히려 시시해 보이잖아요. 아니 뭐 주인의 즐거움 뭐 하루 파티하는 정도가 아니겠나. 천만에 영원한 파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짧은 수고, 짧은 충성을 해놓고 천국에서는 너무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사명을 받고 사명만큼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8절과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악하고 게으르면 엄벌에 처하신다. 사명을 잘못 받고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를 받는 거고, 그거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을까? 이제 그 주인이 하나하나 콩콩 물어보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제 네가 일한 대로 내놔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받자마자 그냥 땅 파고 묻어둬 버렸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주인이 분명히 내가 타국에 갔다가 올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나눠줄 테니까 돈을 좀 벌어봐 라고 줬는데, 이 사람은 즉시 땅에다 묻었대요. 왜? 게을러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첫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내 기분대로, 내 컨디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치관대로. 이게 바로 사람의 문제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루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전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감춰둬요. 땅속에도 묻어뒀다는 거예요. 자기만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너 차라리 이거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줘가지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네 혼자 그걸 주무르고 있었냐? 왜? 손은 놀리고 싶지 않고 그런 권세는 갖고 싶은 거지. 이게 직분이 그런 거예요. 직분을 무겁게 받았는데 역할을 하나도 안 해. 지 낫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왜 직분 줬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다르게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만 하려고 그러지 유익을 안 줘. 교회에 공동체에 유익을 줘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남에게 그것으로 선한 유익을 줘야지 그게 은사지. 지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가지고 있다. 아무 유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직분과 또 이런 은사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이제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치렁치렁 붙어 있는 건 많아요. 평생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나 몰라요. 그 모든 헌신의 기회가 하나도 이 사람은 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을름이고, 또 하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악하다 그랬어요. 왜 악하다라는 말을 했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인을 말을 해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아주 주인한테 혼만 날 것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주인은 능력이 대단하고 돈이 많은 분이라 이까짓 거 한 달란트 정도 가지고 뭐 일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인은 막 폭군이어서 막 뺏으려면 얼마든지 뺏고 재벌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든지 쌓여 있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이거 조금 하나마나 아무 주인한테는 상관도 없는 거다. 괜히 엄한 주인 기분만 나쁘게 했다가 내가 혼날까 봐 아예 묻어뒀습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주인을 폭군 재벌로 이렇게 지 맘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주인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악한 놈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대로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뺏었어요. 한 달란트 다 뺏어가지고 공의대로 가장 충성한 5달란트 더 한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이게 공의예요. 이건 뭐 덤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이 있는 것마저 뺏길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이를 갈게 한다. 슬피 울게 한다.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어떻게 사명받은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가서 사탄을 도와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구원만 생각하고 자기만 유익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 사명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명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덫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거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함부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에 대해서 심판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안다면 감히 우리가 두려워서 직분도 함부로 받을 수가 없고 은사도 함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이 왜 직분 주셨는지, 왜 은사 주셨는지, 뭘 헌신하라고 맡기시는지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일방적으로 사용하면 주인을 해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러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이 심판의 원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